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쓴 이제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25살 때 끌려가가지고 거발 강가에서 기도하는데 5년 뒤에 30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이상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이 보이고 내 생물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에스겔아, 내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 줄 아느냐? 너는 내 백성에게 명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죄를 깨닫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는 해라. 그렇게 해서 에스겔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에스겔아, 너는 내 백성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2장 3절에서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오늘 성경에 보면 내 백성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패역이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어요. 이 패자가 거스릴 패자의 거스릴 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순리를 거슬려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북한 뉴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남조선의 전쟁당들이 패역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런 그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패역했다. 남조선 저 전쟁 강도들이 패역했다. 순리를 거스려서 엉뚱한 전쟁의 길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패역했다라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 순리를 거슬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징계를 해서, 내가 하도 징계를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강력한 징계를 해서 바벨론까지 내가 끌고 왔는데, 너는 가서 내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일을 했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는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들이 패역했음을 알아야 된다. 너는 내 백성들이 어려운 존재라고, 저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한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아무런 죄가 없고 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내가 부패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에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했거든. 부패한 사람. 그래서 오늘 부패한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해보면 그래요. 내가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때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교회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조금 돈을 좀 벌고 조금 성공하고 나면 간대. 헌금도 좀 하고. 그러나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실패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인데, 너는 이 인간의 대상자,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오늘 2장 4절에서 또 이렇게 그 백성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얼굴이 뻔뻔하다 그래요. 이 백성들은 마음이 굳어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으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감각이 없는 자. 하나님이 살아있다, 살아없다 뭐 이런 것이 감각이 없다 그래요. 감각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가 감각이 없어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해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모르고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해도 모르고 자기가 다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마산 영광교회에서 청년회 때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 다니는 연극부 학생들이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문열 씨 작품을 가지고 그 연극을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래 앵콜 공연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맘때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하루는 이제 연극 준비를 다 해놓고 저녁에 연극을 하니까 낮에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이렇게 난로를 떼고 있는데 어디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나요. 야 우리 삼겹살 좀 먹자. 이렇게 고기 냄새가 나니까 맨날 비빔밥만 먹고 맨날 짜장면 먹고 이렇게 하니까 힘이 안 난다. 오늘 저녁은 우리 삼겹살 먹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삼겹살 냄새가 아니라 옆에 연극 대원이 이 살이 타는 냄새였어요. 연극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나이가 조금 지긋이 드신 분인데 왼손이 마비되신 분이 있어요. 연극을 하다가 얼마나 연극에 자기가 미쳤던지 연극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신경이 한쪽에 마비가 오더래요. 마비가 왔는데 이 손이 그냥 불에 닿아도 뜨거운 곳이 닿아도 차가운 곳이 닿아도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난로에 손이 돼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 손이 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모른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이 타들어가고 죽어가는데도 그들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내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영혼의 감각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사라지면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 침을 주잖아요. 그죠? 침을 주면 한 번 주면 살아나고 두 번 주면 또 살아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감각이 없는 백성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 믿음의 감각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너는 계속 전해라.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들은 그렇게 무지하고 감각이 없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 2장 6절에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들은 찔레와 같고 가시와 같고 독침을 가지고 있는 정갈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환영했던 백성들이 없었어요. 다 길을 막고 복음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찔렀습니다. 때로는 저들을 다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들은 때로는 찌르고 찔레와 같고 가시와 같고 독침이 있어서 너를 죽일지도 모르는 백성이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패역한 족속이다라는 말을 네 번 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네 번 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요, 제대로 전도하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막 그냥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이 안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육신은 죽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상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빼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바로 아래입니다. 거기까지 간 때가 한 2년 정도 되니까 2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경험을 줬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되니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가보니까 내 백성들이 너무 견고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신장이 커서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 우리가 도저히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밤새 목을 놓아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아무리 신장이 건장하고 성이 견고할지라도 저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게 저는 은혜 나누기를 할 때 늘 긍정적인 은혜 나누기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주님 안에서 답하시고 긍정적으로 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들어간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전도하는데 자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파트 전도를 갔는데 문을 띵동 하는데 제발 안에 아무도 없었으면, 제발 없었으면, 그렇게 소리가 아무도 없으면 아휴 다행이다. 그 다음 집으로 또 옮겨갔어요. 또 띵동하고 제발 아무도 없어서야 될 텐데 또 없더랍니다. 그래서 휴 다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갔는데 한 군데 갔더만은 띵동 했더니 아이가 누구세요? 그래서 아이가 문을 열어주는데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복음을 가지고 왔다.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너 저 밑에 있는 우리 교회 나와. 네 그렇게 할게요. 이름 적어놓고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나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 이제 동해 가가지고 또 띵동 하는데 어른이 누구세요? 이러는데 가슴이 두근박 세근박 하면서 내가 왜 초인종을 눌렀나? 왜 눌렀을까? 그분을 마주했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뜨듬 하다가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나는 그런 거 안 믿으니까 돌아가라 해서 얼마나 긴장하고 안도의 한숨이 쉬지는지.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한다고 깝죽거리지 말아라. 너희들 나가봤자 실패다. 담대하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워했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말했지만 술 취했다고 핍박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돌아오고 4,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술 취한 것과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데 결과가 달라요. 술 취한 것은 담대하기는 하나 결과가 안 좋은 것으로 끝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서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안 들어갔던 것 같는데 내 기억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논에 일하는 우리 형님 중참을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에는 안주감을 들고 우리 형님이 일하시는 곳을 갔어요. 그냥 걸어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날 소주에
딸기를 담아놨던 딸기주가 있었는데 그 딸기주를 우리 아버님이 다 마시고 딸기만 남아 있었어요. 엄마, 나 딸기 먹고 싶은데 이거 나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체할 텐데. 안 되는데. 엄마, 나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럼 할 수 없다니 먹어라. 그래서 제가 욕심에 그 딸기를 끄집어내서 한없이 퍼마셨습니다. 그래서 2개를 들고 집을 나서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온 산이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데 그때야 제가 지구가 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동설을 그때 학교 가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배웠어요. 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자꾸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깠다 해보니까 왼쪽으로 가서 콕 처박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깠다 해보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집을 깠대. 이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다가 오른쪽 그냥 도랑에 가가지고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부쳐줬던 부치개와 김치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막걸리 통이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푹 그걸 안았어요. 다행히 한 절반 정도는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주감은 다 엎어져 버려서 손으로 다 주웠습니다. 다시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에게 가져갔더니 왜 이렇게 막걸리가 절반밖에 없노? 이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해성사를 못했어요. 우리 형님한테 혼날까 봤어. 언젠가 만나면 그때 내가 술 먹고 내가 처박혀가지고 그랬다고 우리 형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얼마나 담대한지 우리 형님이 막 뭐라 할 것 같은데도 마음에 아무 담대하고 내가 막걸리 절반만 가져가도 막 혼 내키면 혼 내키지 싶고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 술 먹으니까 희한하대 그게.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고 담대한 것은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키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너를 찌른다. 너에게 정갈처럼 쏘가지고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태평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인격적인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요즘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명을 가지고 잘하고 있지만 요즘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제대로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회초리를 못 든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고 이 아이들을 잘못 이렇게 훈육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학부형이 나중에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보는 데서 창피 줬다고 그냥 학교를 찾아오고 그 뒷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화를 보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막 떠들고 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선생님이 그냥 1시간 동안 떠들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이 너무 강화되어져서 책임은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젊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달라요. 왜 부모는 다릅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 숙제했니? 너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라. 빨리 학원 가라. 밥 먹어라. 교회 가자. 매일 반복하잖아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꾼이야. 그래도 매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매일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청소년 바른 지킴이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기독교 시민단체 목회자들하고 사모님들하고 집사님들이 구성한 시민단체예요. 거기에 김해의 모 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자기 집에 딸이 하나 있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매일 스마트폰만 보고 공부를 안 하고 해서 하루는 옆에 책을 가지고 숙제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하면서 머리를 탁탁 2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나 이렇게 폭행하면 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휴대폰을 들고
밖으로 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나가나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밖에서 전화를 하는데, 경찰서 전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나 폭행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 잡아가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의 핸드폰을 착 빼앗아 가지고, 아저씨 안 나와도 돼요, 내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가지고 머리 2대 때린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가 듣고 있다가 씩 웃으면서,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방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었어.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이 애를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훈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 나 잡아가라고 했지? 나 잡혀 들어가면 너 내일부터 빨래 너가 해야 돼. 밥 너가 해 먹어야 돼. 학원비 너가 벌어서 학교 가야 돼. 너가 다 해. 그래서 가만히 얘가 들어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엄마 나 잘못했어. 나 아저씨 오면 나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고 나 돌려보낼 테니까 엄마 그만 화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육을 하고 있는데 뭔가 밖에서 띵동 해서 이제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는데 얘가 태도가 그때부터 180도로 바뀌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이번만 때린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부터 몇 살 때부터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 하면서 막 엄마에 대한 그 성토를 해대기 시작할 때 정신이 혼미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 아저씨가 듣고 있다가 가정사 갔는데, 2 사람이 들어가서 잘 화해해서 앞으로 생활 잘 하세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교회에 선생은 많은데 아비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생 노릇하기보다는 아비 노릇하시기 바랍니다. 선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비 같은 선생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부모는, 선생은 그냥 가르치는 게 선생이지만 부모는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게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에게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매를 들었던지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때리느냐? 하나님이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었고, 포로 가운데서도 에스겔을 불러서 다시 그 포로지에 가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해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너를 살려주겠다, 네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는데 왜 우상 섬기고 네 마음대로 사니?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들에게 선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 아무리 위협이 오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돌멩이에 찍히고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래전에 서울 순복음지 신문에 이런 간증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나갔어요. 순복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전도를 나갔는데 문을 띵동 했는데 이 언어 장애가 있는, 언어 내병면 장애가 있는, 말을 어둔하게 하는 청년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는 듣겠는데 거의 말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 청년이 정중하게 나는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청년이 조금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앞으로 찾아오면 제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른다고 이렇게 경고를 했대. 그런데 며칠 뒤에 또 찾아갔대. 그래 오니까 이 청년이 화가 났어요. 집에 가서 몽둥이를 가져가 사정신 몇 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몇 군데 상처가 났더래. 상처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청년의 영혼이 불쌍하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래도 찾아가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자기가 그렇게 두들겨 뱉은 그 제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 사람이야. 청년이 그때 무릎을 꿇으면서 잘못했다고 빌더라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보게 청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나를 때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화가 나면 또 나를 때려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그 주의 교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인도했고 이 청년을 오살리 기도원에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오살리 기도에서 3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영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려서 공중에 보니까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앞에 예수님이 서 있고 예수님의 그 좌우에 두 천사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그랬어.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오 주여 하면서 이렇게 불렀는데 자기 입이 터져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그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산바퀴를 돌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면서 높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하면서 달리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벙어리라는 사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놀래가지고 같이 청년하고 100m 달리기를 그냥 빙 둘러가지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는 지금부터 장애인 사역을 해라. 이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환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 그렇게 몽둥이를 가지고 찜질을 해도 다시 찾아갔던 그 영혼을 사랑했던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다 모든 것 잘하는데 전도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열심히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쳐다보면 저기 구호 준비해놨잖아요. 준비 구호 시작.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 복음의 필살기로 무장하자 이렇게 하고 오늘부터 4주간 전도 훈련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오늘 에스겔을 세상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저들은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저들은 너를 찌를 것이다. 정갈처럼 너를 물 것이다. 그래도 너는 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